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리고 내가 책망받고 성령 받았다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올바로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책망이 들려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이 들려지지 않으면 돌이키지도 않지요. 모든 것이 육신에 관한 것으로만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위의 것보다는 하늘 아래 것이 그래도 좋다. 이제 대개 말씀을 전하면 그래요. 그래도 라고 토시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주면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이키고 가슴치고 그런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될 수도 없어요. 된다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모습들이 출애굽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만난 건 누굽니까? 호렙산에 불꽃 가운데, 가시덤불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신명기만 읽었을 때는 몰라요. 가시덤불에 어떻게 불꽃이나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느냐.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게 누구냐? 정체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한 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눠져 있던 것이 그림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선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면 나머지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맞춰지는 게 아니다.
아무나 맞춰진다면야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는 그래.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요즘 말에 퍼즐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하신 큰 그림의 그 계획을 퍼즐을 올바로 맞출 수 있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조상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 내 집에서 성장한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천사는 아브라함을 이리 나와봐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봐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잖아요. 내가 성경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읽어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로자, 성령께서 자기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다른 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해야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산, 선택한 제자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가문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너는 바리새인 선생 집안이니까, 너는 서기관 집안에 전통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교육받았으니까 주님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너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70명이 가나안 땅에 이집트 고센 땅에 들어왔는데 430년 만에 200만이 넘게 증가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들이 무슨 편안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된 노역 속에서 엄청나게 처음에야 요셉 때는 안 그랬죠. 이집트가 중앙조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자유롭겠지만은 꼭 얼마나 갑니까? 중앙조가 지나고 신왕조가 시작되고 나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됐다는 말은 이제 이집트 사람, 중동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 왕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게 신왕조 때란 말이에요. 그 모세도 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뭐 합니까? 우르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갈대를 만든 상자에다가, 그래서 나일강변에 갈대 숲에다가 숨겨놨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한 예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증거하는, 왜? 천사를 통해서 약속했거든,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행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늘 말씀드려요. 모세는 쉽게 그렇게 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얼마나 우리 말로는 기묘하게 기적같이 세우셨는지 보면 잘 알잖아요. 모세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옛날에 뭐 그렇게 히브리인으로서 고역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히브리인끼리 결혼하니까 모세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는 자기 아버지의 고모가 모세의 어머니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조카하고 고모하고 결혼해서 난 것이 3남매 낳았잖아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한 번에 읽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세를 어렵게 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뭐 궁에 자랐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최고 학문을 배운 거 아닙니까? 문무가 출중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다 계획이란 그 계획하심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모세오경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너는 그래서 직역이에요. 너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모세에게 직역하는 거예요. 누가? 불다스린 천사가.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계명에 너무나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우선인 것이 없습니까? 그 자기를 돌이켜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first,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니. 왜? 힘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의 책무와, 그랬죠? 그의 책무 분명히 밝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책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몸이 있고 우리는 지체라면 어떤 사람은 손의 책무, 어떤 사람은 발의 책무, 어떤 사람은 눈의 책무, 어떤 사람은 입의 책무, 각자가 맡은 임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그러면 냄새는 어디서 맡느냐? 코가 있어야 맡지요. 그 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도와야 된다. 하나의 우린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지요. 붙어있어야 맺지요. 내 책무가 뭔가? 그의 책무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책무, 규례, 명령, 계명들을 네 가지를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전달해 준 말씀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늘에서부터 제단 숯불이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다 그러잖아요. 불로 지졌다. 그때 이 시대에 내가 누굴 보낼까 할 때 날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로 지져야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위에는 전하지를 않지. 그런데 피조물이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해 농락하고 있다.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읽고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됐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그 계획의 진행됨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게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지. 값없이 된 게 은혜잖아요.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피조물이 무슨 능력으로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는데 거기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젖대가지고 겨우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성장하잖아요. 그게 교육받아야 했습니까? 교육이야. 혈통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피느하스가 더 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성경에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 사무엘이 됐나? 선지자가 됐나? 아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뭐 꿈꾼 줄 알고 가서 자거라. 자는데 또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아니다. 이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또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그릇됨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선생 아버지 같은 선생인데 혈통적인 홈리와 피느하스의 망나니 같은 그 성경은 벨리알이라 했어요.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혈통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결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든지 아니면 생명책이 기록됐더라도 아직 어려서 젖 먹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사리가 분별이 안 돼.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그래 장성하니까 그래 성장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퀄리티 사랑을 맛볼 수 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설명하잖아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어리석은 짓 하지 말란 얘기.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아무리 나를 낳은 부모라도 나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내가 난 자녀들이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혈통적인 것으로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